네, 기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학기 동안 종교 개혁사로 모여서 함께 공부하게 하신 그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시작하신 지 벌써 2000년이나 되었는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과목과 또 우리 학교에 되어지는 모든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원하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 또한 하나님의 왕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수업으로 모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새롭게 만날 그 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두 분이 못 오시긴 했지만 지난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종교개혁사라는 그런 이름으로 제가 좀 상당히 자세하게 강의를 한 편인데 그냥 끝나기 너무 아쉽고 오늘 좀 여러분들과 좀 허심탄회한 대화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기도에도 얘기를 했지만 오늘날 이 기독교의 모습 내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를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 하시나요? 오늘은 더 마이크 다 켜놓고 얘기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굉장히 기뻤는데 그 상황에서 너무 오래 간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가고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어. 그렇게만 계속 대답을 해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뭐 하시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 또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최근 불과 한 5년 정도에 이게 뭔가 좀 잘못됐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너무 늦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즈니스는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게 궁극적 목적이냐. 물론 나 하나를 구원하셔도 굉장히 중요하신 건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해? 라고 할 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할 때 그것을 가장 잘 하나로 집약시켜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그거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게 뭐 같아요? 그 실체가 뭐 같아요? 희원자매님, 하나님의 왕국 그런 말 들었을 때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뭔가? 다들 한 번쯤은 뭐 생각해 보셨을지도 모르고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 저도 이제 그
저희 사는 세상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빨리 변하고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는 점점 불안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는 도대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가?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이번에 일 때문에 잠깐 이제 뭐 강의 같은 것도 굉장히 요 사흘 사이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막 코비도 터지고 그러면서 그 사업 자체도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결정을 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들도 항상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살면서 내가 가는 방향 그리고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들이 도대체 잘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가? 그런 거 생각할 때가 많고 잘 모를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음, 그냥 처음에는 제가 젊었을 때는 그 확신도 좀 더 명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 이게 잘하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이번에 그 종교개혁사를 들으면서도 사실 제가 처음에 가장 왜 듣고 싶었었냐면 그때 그 세상에 그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서 이렇게 크게 변화를 겪, 변화가 온 것처럼 요즘 사는 세상에서 분명하게 지금 뭔가 잘못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개혁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 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여기서 역사라는 것이 돌아보면 조금 나한테 조금 지혜로운 답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저는 처음에 이 강의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마 다들 살면서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종교개혁사를 들으면서 그 질문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과연 나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음,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싶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 글을 읽는데 그 사람은 글에 아마 맹자인가 어디서 인용을 했다는데 거기에 그 한자 성어로 경경위사 이런 말이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경전을 통해서 배우고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 이렇게 된 말이래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은 교회사 이전 책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기독교 경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되지 역사는 뭘로 공부해. 그러나 교회사를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몰랐는데 그 경경위사라는 그 네 개로 이루어진 그 사자성어가 내가 평소에 주장하던 것을 잘 드러내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럴 때 성경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누가 읽게 해주는 방식대로 읽는 거거든요. 목사님들이 해석해 주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해석해 주는 대로 읽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정말 많은 사람이 기독교나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아찔한 얘기죠. 기독교나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 그게 그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학자고 목사고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기독교에 관심도 없어요. 오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오해하게 되는데 그 오해하는 가장 큰 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려는 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들으려고 하는 거기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복음서에서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그 미묘한 삐딱선이 미묘하게 이렇게 서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제자들이 원하는 게 서로 늘 다르다. 이런 거 복음서를 읽다 보면 느끼셨나요? 복음서에 아주 굉장히 큰 플롯이잖아요. 그게 그 복음서의 흐름. 그게 뭐죠? 주님은 오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왕국에 가장 포인트를 주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에 관심을 쓰나요? 세상이죠. 세상? 또 딱 제자들 딱 찍어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제가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그게 세상이라는 말이 맞지만 명확하게 표현하면 그게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이라는 것이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거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만약에 우리가 일제시대이고 일본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나라의 그 독립을 꿈꾸겠죠. 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꿈이 그게 궁극적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이 궁극적 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국과 제국이 어떻게 다른지는 개념은 오시죠. 일본 제국, 대일본 제국, 로마 제국, 대영 제국, 뭐 무굴 제국, 뭐 스페인 제국. 제국이라고 할 때 제국과 왕국은 뭐가 다릅니까? 제국의 정의가 뭐죠? 제국의 정의는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복속시켜서 여러 민족을 복속시켜서 그 민족 사이에 차등을 두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들을 제국이라고 해요.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병하고 일본 제국을 만들었을 때 일본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등한 대우를 못 받았죠. 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 위대했던 게 뭐냐면 로마 제국은 로마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시민권을 주고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뭐 원로원에도 진출할 수 있었고 정계에도 진출할 수 있었고 뭐 군인이 될 수 있었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신분을 초월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로마가 아주 강했던 거죠. 자, 그런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제국 이런 말 들어봤어요? 한 번도 얘기 안 하죠. 하나님은 왜 제국을 이루려고 하죠? 보통 우리가 제국과 왕국 그러면 제국이 훨씬 더 위대한 거잖아요. 예, 제국, 신성로마 제국, 뭐 나폴레옹 제국, 뭐 제정 러시아, 이 제국을 해본 나라 사람들은요, 그 제국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엄청 세다고요. 그런데 왜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게 제국이라고 하지 않고 늘 왕국.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각 나라와 족속에 나라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것은 하늘의 왕국 내지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과 하늘은 교차해서 쓰는 경우는 있지만
이 왕국이라는 단어를 나라나 이런 뭐 그런 것과 이렇게 혼돈하지 않아요. 반드시 왕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비즈니스인데,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게 하나님의 비즈니스인데, 기독교나 목사나 성도가 그것에 얼마나 포인트가 주어졌냐는 거예요. 교회사가, 교회 역사가.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 중심으로 바뀌려고 그렇게 한 거냐는 거예요. 그걸 보면 종교개 역사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이 포커스가 딱 맞춰졌냐,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보면 많이 어긋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위 그 짝퉁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짝퉁. 근데 짝퉁이 있고 진짜 같은 짝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품의 가격이 만약에 10만 불짜리다. 그런데 이거는 진품보다 더 좋은 짝퉁이야. 그런데 너는 이거를 1,000불에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진품의 품질이 100%야. 근데 짝퉁의 품질은 98%야. 2% 부족해. 이거는 짝퉁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 그러나 품질은 더 좋아. 그렇지만 너는 이거를 진품의 100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어. 1,000불만 내고 이거 사가. 그래서 사람들이 짝퉁을 사는 거잖아요. 1,000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1,000불의 가치. 이게 기독교가 우리가 10계명도 제1계명이 하나님을 섬겨라, 제2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통독을 쭉 해보고 성경을 쭉 읽어보지만 성경에 우상을 섬기는 얘기가 어떻게 많이 나오나요? 적게 나오나요? 나오죠. 많이 나오죠. 유무식 집사님 그 성경 읽어보니까 우상 섬기는 얘기가 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한테 자유로운 건가요? 아니면 늘 우상 문제가 있나요? 늘 부수되죠. 왜 그렇죠? 그래 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신자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그 우상이라는 게, 짝퉁이라는 게,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것이, 우리의 꿈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라는 것이, 그게 세상 사람이 보기에 나빠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국이 독립하는 거,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거, 우리가 나라가 부흥하는 거, 이런 게 나쁜 게 하나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그것을 매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우상숭배의 짝퉁 같아요. 그러니까 니즈라고 그러죠. 니즈, 필요. 나의 니즈와 하나님의 니즈가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나의 니즈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니즈로 나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데, 이게 제 나이가 벌써 60이 넘었는데 이제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찔한 것 같아요. 기독교 역사 2000년도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헷갈려 했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크리스텐덤이라고 그래서 어떤 기독교 왕국으로 이 세상의 왕국으로 대체하려는 그런 흐름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기회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를 가지고 나라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왕국, 기독교 신자들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자들의 나라는 이래야 된다고 끌고 가는 거죠. 그것이 영국 종교개혁사에 나왔던 이야기고 미국 청교도의 이야기도 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바꿔놓음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핀트를 우리가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까? 이게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숙제인 것 같아요. 장로님, 방장로님, 제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안 믿는 사람은 우상만 섬기는데 믿는 사람은 알고 보면 사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맞는 말이다. 이렇게 그렇게 답하신 것은 방장로님 생각하시기에 어떤 의미로 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갈 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인간은 우리가 제가 생각에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인간의 정의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가 만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서를 배우는데 개혁서를 보면 계속해서 변했다는 얘기, 개혁을 했다는 얘기라고. 그렇죠. 근데 이게 완전하게 개혁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개혁이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보냐 개혁될지도 모른다고 제가 지금 현재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게 개혁되어 왔다고 지금 올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올바로 된 개혁사를 지금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하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기쁘게 지금 배웠어요. 한 학기 동안에.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지금 N번에 물어보신 N번 질문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냐 그 질문을 할 때 참 대답하기가 제가 뭐라고 그럴까 자신이 없어요. 왜냐? 제가 그렇게 못 살았거든. 하나님 나라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데 제가 얼만큼 했느냐고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할 땐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제가 할 수가 없다고 지금 첩첩한 질문을 했을 때 정말 제 머릿속에 망확했어요. 제가 뭐라고 이 질문을 만약 저한테 한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데 저는 대답이 없었어요. 참 지금까지 예수 믿고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산다고 그러면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데 공헌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얼만큼 공헌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나님 나라냐. 이것도 정의마다 사람마다 정의가 다를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그 성경이 특별히 신약 성경이 특별히 서신서나 사도 바울 서신서나 성경이 해석해 준 대로 사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대로 해석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드빙글리나 마틴 루터나 지금 우리가 하는 존 칼빈이 얘기하는 우리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할 것을 얘기한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고요.
그 사람이 해석한 거.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해 준 게 뭐냐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정말 해석했냐가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 따라서 천주교 사람들은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나갈 거라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고 존 칼빈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도 따라가고 있다고요, 지금은. 그게 얼마큼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그걸 다 확실히 모르지만은 그걸 지금 리뷰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을 제가 받았다는 것은 이름만 알고 있던 존 칼빈이라든가 즈빙리라든가 마틴 루터 이름만 알고 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봤다. 그래서 어떻게 일을 했다. 이런 걸 볼 때 참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많았구나.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그때 당시에서 그런 일을 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그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이 보는 천국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해석상에서 어떻게 보느냐. 지금은 우리가 만족하고 있고 그런 거보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올지도 모르는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이라는 말 있잖아요. 해석. 예. 해석의 앞에 있는 것 갖다 리딩이라고 하거든요. 독해. 예. 예. 고등학생들이 대학 갈 때 보는 시험이 많이 있는데 문과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시험이 독해예요. 예. 이과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시험이 수학이고, 수학은 프라블럼 졸빙, 문제 해결 능력을 보려고 하는 거고, 독해도 결국 커뮤니케이션에서 누가 무엇을 문서를 줬을 때 문학 작품이든 뭐 역사 작품이든 뭐 시든 희곡이든 뭐 산문이든 뭐 논문이든 글을 줬을 때 이거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가, 이걸 독해라고 하거든요. 네, 독해라는 말 자체에 이제 해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읽고 해석한다. 독해.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 성도나 목사나 신학자나 성경을 읽었을 때 95%는 같이 이해한다. 뭐 성도가 80% 이해하고 목사가 90% 이해하고 신학자가 95% 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최소한 거듭난 신자는 80%는 이해한다. 이렇게만 돼도 문제가 없다고요. 근데 제가 불안해하는 건 뭐냐면 목사나 성도나 신학자나 다 같이 50%도 이해 못했을 수도 있다. 그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나 오늘날에 와서나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왕국 중심이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주님 뜻대로 살아요. 주님 음성을 들려주는 대로 나는 살아요. 주님이 동으로 가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면 서로 가지, 나는 주님과 항상 동행해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과연 맞냐. 이 문제를 좀 쉽게 얘기를 하려면 성경이 강조하는 것만큼 교회가 강조하냐는 거예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만큼 목사님이 강조하냐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와 목사의 주제, 성경의 주제와 교회의 주제, 성경의 주제와 기독교의 주제가 같냐는 거예요. 그 메인 토픽이 같냐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저는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많이 빗나간 것 같아요. 요즘 그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그 주변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주변성, 마지널리티라는 말이 별로 말이 없어서 이걸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근데 영어로는 마지널리티예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주도권, 주변이 아니라 이 주도권, 어떤 그 헤게모니의 핵을 잡으면 망한다 이거예요. 기독교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마이너리티로 있어야만 제정신이 살아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인이 머리가 돼야지 꼬리가 되면 안 된다. 어디 가서든 머리가 되라. 우리 이런 말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뭐 신명기 28장 말씀 중심으로 많이 들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머리가 되라 라는 그런 식의 가르침이 기독교 정신과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가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이제 미국에 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 나라에 오면서 그러니까는 마이너리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가치나 그런 것들이 이제 주류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러니까는 그 마지널리티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예. 주류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 비주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가치도 인정돼야 된다. 너희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것도 중요하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 아픔도 많이 이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보는 사실 기독교는 그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여기 와서 느낀 거는 여기는 그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 가치관 그게 일단 우월하기 때문에 너희들 나를 따르라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할 때 말은 되게 쉽지. 그렇지만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아픔을 감싸야 되는데 그렇지만 내게 맞다고 하는 그런 그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추진을 하는 상황에서 그게 사실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 옛날에 이제 코스타라는 게 이제 한국 유학생들의 기독교 부흥 집회를 코스타라고 했거든요. 이 코스타라는 집회에서 많이 그 코스타 리더들이 강조했던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지론이라고 그래요. 그 고지론의 정의가 뭐냐면은 수력발전소로 생각할 때 그 낙차가 커야만 그 떨어지는 그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일으킬 수 있는 전기의 양이 크듯이 네가 지금 학생일 때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최대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만 그때 그 자리 가서 섬겨야만 그 섬김이 가치가 있는 거지.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내려놓을 게 있어야지 내려놓는다는 말을 하지. 내려놓을 것도 없는 놈이 내려놓는다는 말을 하면 그게 내려놓음이냐. 그러니까 일단 올라가야만 내려놓을 수 있는 거니까 올라가라. 이게 고지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거랑 굉장히 비슷한 게 미국에서는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해서 프라스파라티 가스펠이라고 해서 예를 들자면 뭐 조엘 오스틴 그런 식의 그런 기독교를 많이 강조하는 거죠. 옛날에 좀 더 옛날 분으로 말하면 그 LA 수정교회 라버트 실러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그 강조했던 것이 바로 뭐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뭐 그분은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했고 이 조엘 오스틴은 이제 긍정적 사고방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런 걸로 기독교를 이렇게 변화시켜 놓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올바른 메시지냐 이거예요. 기독교가 과연 성경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신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마지막 수업을 하면서 역사 진도를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것이 제가 여러분을 또 뵐 수도 있고 못 뵐 수도 있지만 못 뵐 수도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팍 좁혀서 그러면 어떻게 실제로 우리에게 실행 가능한 얘기를 좀 해보자. 그럼 어떻게 살란 말이야? 라고 할 때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란 말이야 도대체? 교회를 나가란 말이야. 나가지 말란 말이야. 예수를 믿으란 말이야. 믿지 말란 말이야. 뭐 공부를 하란 말이야. 하지 말란 말이야. 사업을 열심히 하란 말이야. 하지 말란 말이야. 도대체 뭐야? 제자들은 안 헷갈렸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안 헷갈렸을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다. 제자들의 꿈과 예수님의 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꾸는 꿈과 우리 주님이 꾸는 꿈이 같으냐 다르냐 이거예요. 주님이 꾸는 꿈을 꾸는 게 내 꿈의 목표다 이러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은 죽으러 가시는 거고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왕이 되는 줄 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내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다는 말을 3번이나 하셨어요. 정확하게. 막판에는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이방인에게 넘겨줘서 이방인이 나를 죽일 거라고 하셨어요. 3번. 근데 제자들은 아무도 그 말을 믿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았어요. 기억했다면 우리 주님을 장사 지낸 뒤에 부활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은 아무도 그걸 듣지도 않고 귀담아 듣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자기들이 꾸는 꿈과 우리 주님이 꾸는 꿈이 totally different 했던 거예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가서 죽는다란 말이 나올 때부터 안 듣는 거예요. 제가 요즘 들어도 잊어먹는 거, 이 도대체 이게 치매인가? 내가 치매인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이 치매라기보다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들어도 안 들려요. 분명히 들었는데 이 머릿속에 그것이 일을 안 해요. 우리가 이 제자들을 보면 이 제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어쩜 이렇게 삐딱선을 탈까? 그래서 여기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 사람들이 죽이기로 결의한 것은 신성 모독으로 죽이기로 결의한 거죠.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방인들 로마 제국의 빌라도 총독과 그의 부하들이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십니다. 분명히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그랬는데 죽으신다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갑자기 주의 영광 중에 나오잖아요. 이게 왜 이야기가 나올까요? 우리 주님이 죽으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듣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somehow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되는가 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거늘. 자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릴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빌라도와 그의 군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거 너희들 다 알지?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중심으로 산다고 할 때 그 말이 너무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왕국 중심의 삶이 아니면 우상 숭배의 삶이고 헛된 삶이고 죄의 삶이고 그냥 날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그 옛날에 왜 사진 찍을 때 빛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남은 사진, 필름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진처럼 아무것도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왕국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하리라. 루터가 말했던 대로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이 구절을 왜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리냐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 중심으로 산다 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가 어떻게 예수처럼 살아? 나는 예수처럼 못 살아. 예수님 같이 위대한 분을 내가 어떻게 따라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뭐냐면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예수님의 인생 사명 선언문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요. 이 기절이. 그러면 이 비전 선언문을 나의 비전 선언문으로 삼고 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 중심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이거대로 살고 싶은 소망은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 좀 해봐요.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얘기 좀 해봐요. 우리 김웅 집사님 얘기 좀 해봐요. 제가 기침 많이 해서 이 뮤트로 자꾸 해놨어요. 근데 예. 글쎄 우리가 저기 늘 그렇게 말을 많이 듣지만은 사실은 아까 막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딱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저희들이 늘 우상하고 하나님 같이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확실히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100% 주님에게만 이렇게 어울린해서 살 수가 없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늘 이렇게 성경 읽고 하면서도 이렇게 느끼는 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처럼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100% 그럴 수가 없고 노력하면서 사는 우리 그런 삶과 우리 믿음이 조금씩 이렇게 발전해 나가면서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제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 중에 있다. 과정 중이다.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학생이다. 환자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많은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직 배우는 학생입니다. 아직 환자입니다. 아직 훈련받는 군인입니다. 아직 언더 컨스트럭션입니다. 아직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분명히. 예. 우리 지금 여기 클래스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다 이 교회로 말하면 오버 에버리지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으로 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라고. 그런데도 우리가 완성이라는 말을 할 때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라는 걸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핀트가 하나님이 꿈꾸는 것과 내가 꿈꾸는 게 같아. 예를 들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복음서의 그 사도들 있잖아요. 과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 나오는 사도들,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사도들을 딱 비교해보면 이게 같은 사도 맞아? 같은 베드로 맞아? 할 정도로 다르죠. 정말 이
이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은 뭐 몇 군데 빼놓고는 정말 하나님 왕국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네. 그것이 드러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이건 또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뭐 죄를 안 짓는다, 뭐 우리가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중심이 하나님 왕국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 그래서 그거를 뭘로 우리가 해봐야 되냐면, 내가 꿈을 꾸는 것이 우리 주님이 꾸는 꿈과 같으냐 이거예요. 나의 소망이 주님 소망이 나의 소망이냐 이거예요. 주님의 열정이 나의 열정이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를 보면요, 생각보다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복음을 전했다의 말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꿈꾸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나라에 충성하고 입신양명하고 뭐 본인이 뭐 성공하고 자녀들 잘 되고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성공해도 그건 세상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잡초처럼 아무런 이름이 없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꾸는 꿈을 그 사람도 꾸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의 왕국 앞에서 흰옷을 입고 서 있는 그 놀라운 주의 백성의 모습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로 세상에서 엄청난 그 퍼포먼스를 일으킨 것 같은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마태복음 7장에 나온 것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요. 이게 뭔 차이냐고요. 제가 그 차이가 뭐가 그 차이를 만들어내냐고 할 때 저는 그 핵심을 꿈이 뭐냐인 거예요. 꿈이. 근데 꿈이 뭐냐는 말도 좀 어려우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비전을 내가 내 비전으로 삼고 그렇게 섬기고 대속하는 삶으로 사는 거냐, 아니면 내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써먹냐, 그 차이 같아요. 제가 여러분을 또 만나서 뭐 현대교회사나 뭐 다른 뭐 침례교회사 이런 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현대교회사, 근대 현대교회사에 보면은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웨렌 키르케고르라고 덴마크 사람, 1800년대 초기 사람인데, 그 사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가 너무너무 감동을 주면서 복음과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잘해서 인기를 얻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키르케고르 하는 말이,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는데, 이게 제가 아까도 마지널리티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그 목사님은 너무너무 인기가 좋아요. 그 목사님 너무너무 복음을 잘 설명해요.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세요. 그래서 그 인기라는 반대급부를 딱 받았다면 키르케고르가 볼 때는 이미 그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그 목사님은 우리 주님처럼 너무너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따라가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존경해요. 이게 잘못된 것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나는 죽고 나면 유명해질 거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자기는 안 유명한 거 알았어요. 대신 이 사람은 글을 써가지고 죽고 난 뒤에 유명해졌어요. 진짜. 우리가 이
왜 뭔가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우리 주님이 왜 그 사람들을 도무지 모른다고 했을까요? 왜 그런 일이 왜 발생할까?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단이 아니에요. 최소한 이단은 아닌 것 같아요. 봐봐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명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리까.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날 주의 이름으로 예언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런 그 엄청난 이 부조화, 삐딱성 이게 뭘까요? 우리 제일자면 얘기 좀 해봐요. 왜 이런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그동안? 딱 굳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과 오늘 또 목사님께서 화두로 던져주신 예수님의 비전과 나의 비전이 같은가, 같은 꿈을 꾸고 있는가에 또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 내용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왕국을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셨을까? 그거는 또 저한테 드는 생각이 성 어거스틴도 말한 것처럼 세상에는 두 종의 죄인이 있는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죄인과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목사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고 또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크리스찬이면서도 그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순적인 그런 우리가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소위 말해서 기독교의 그 지도자들조차도 예전에 정말 바리새인들처럼 지배층에 있고 뭔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통치, 어떤 그 룰을 정해서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잠재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섬기러 오신 그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것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그 꿈을 이루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뭔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고 지배가 되고 뭔가 명예와 이런 것들을 얻으려는 그런 죄성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오늘날에 저도 그 차이는 있지만 그런 모습이고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발자취를 복음을 통해서 정말 깨닫고 또 애쓰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꿈이 비전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정말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이 되라는 게 그게 모든 핵심인데 그거를 우리가 그 꿈을 이루는 게 이 땅에 살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 저희 비전이 된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늘 저기 목사님께서 끝에 해줄 수도 있지만 이런 화두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저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보고 과연 내가 이 땅에서의 어떤 명예와 어떤 나의 필요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주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내가 들어가는데 나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인 모든 족속과 나라와 백성들이 다 함께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이 땅에서의 그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왕국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정말 알면서 전하고 다 함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교훈들을 또 저에게 이렇게 화두로 던져주시고 생각하게 하고 묵상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한때 왜 그 축복송이라고 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인가 그 말씀 많이들 불렀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뭘까요? 그게 제가 교회사 시간에서는 아마 안 읽어준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온 거거든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이제 석 달이 걸린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19장 2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시내산에 올라간 거죠.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관점으로 봐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면 온 세상이 하나님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죠?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과 언약을 지키는 게 똑같은 건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그 약속이 있다는 거죠. 언약이 있다는 거죠.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지금 한 적게 나누면 8,000민족 좀 자세히 나누면 25,000개의 민족이 있다는데 그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만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12족속만 물론 뭐 많은 잡족이 섞여 있다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동시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란 말은 같은 말을 반복한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다 하나님 거지만 너는 특별히 내 거야. 너희는 다른 사람들은 속돼. 그러나 너는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거룩하다는 말의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따로 떼우는 게 거룩한 거잖아요. 그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뭐냐면 한 사람의 제사장, 프리스트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전해주고 그대로 살아서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백성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 백성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그 백성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대제사장 나라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누가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제사장 나라면 나머지 세상의 모든 나라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제일 착각한 게 뭐냐면 우리는 거룩한 나라야. 너희들은 지옥에 그냥 지옥으로 갈 존재들이야. 이게 착각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불렀다는 자체가 세상을 부른다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갖고 온 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딱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똑같이 읽은 거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얼마나 고귀하냐면 왕처럼 고귀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럴 때 왕의 제사장이야. 하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아까 거룩한 나라 나왔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며.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딱 탄생한 것은 무조건 먼저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왔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는 이 연쇄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것에 한 그 고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목적이지만 그 자체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왕국을 그 만들어 나가시는 그 프로세스에 내가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돼서. 그러면 우리 주님의 그 인생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섬김이고 대속이라고 했잖아요. 섬김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걸 섬김이라고 그래요. 대속이라는 건 뭐냐면 대속이 뭐예요? 대속. 대신 속죄해 주는 것. 네, 대신 속하는 거죠. 속이 뭐예요? 죄를 사해 주는 것. 죄를 속이라는 게 뭐냐면 돈 주고 파는 걸 속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김미숙 자매님 돈을 주고 팔아요? 돈을 받고 팔아요? 돈을 받고 팔죠. 근데 돈을 주고 파는 것도 있어요? 없죠. 석죄할 때. 돈을 주고 파는 걸 속이라고 그래요. 네. 예를 들자면 너 감옥에 1년 갈래? 돈 10,000불 낼래? 그러면은 여러분 돈 낼래요? 감옥 1년 갈래? 돈 내죠. 돈 내죠. 10,000불이면 10만 불도 내겠다. 그죠? 1년이면. 그러면 돈을 주고 내 감옥 1년이라 형벌을 파는 거예요. 그걸 속이라고 그래. 속. 그러니까 돈 주고 파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죠? 형벌을 파는 거지. 그거를 내가 못하고 남이 해주는 걸 대속이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종이야. 내가 노예야. 노예가 평생 돈 벌어서 내가 노예가 꿈이 내 노예 신분을 벗는 건데 내가 이 노예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100만 불이 필요해. 100만 불을 주인해 주면 내가 사유인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사유재산권이 없어요. 일을 열심히 해서 벌어봤자 갖다 주인 거야. 자식을 낳아도 주인 거야. 어디서 내가 그 돈 100만 불을 갖고 와요. 그랬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100만 불을 내 주인에게 주고 나를 사서 너는 내 종이 아니라 너는 내 친구고 내 아내고 너는 내 가족이야. 그걸 대속이라고 그래. 대속. 그죠? 대속이라는 리뎀션은 페이하는 거야. 페이. 돈을. 그러면 링컨 대통령이 흑인들은 오늘부터 노예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해방령이라 이만시페이션. 그럼 법적으로 국가에서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신분을. 다르죠. 대속하려면 반드시 누군가 돈을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인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를 대속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처럼 산다는 것은 결국은 거룩한 백성으로 또 제사장으로 또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는 건데, 그 사는 것이 바로 섬기는 거고 대속하는 삶인데, 대속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잘못은 남이 하고 벌금은 내가 내는 거예요. 벌금을 내가 내면 그 사람이 감동할까요, 안 할까요?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죠, 그죠? 내가 잘못했는데 돈 내주네. 난 앞으로 더 잘못 살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은요, 손해 보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왕국 중심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산다는 거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왜 그 고등학교 때 배운 그 실력을 한번 되새겨봐서, 한 나라의 구성 요건이 뭐라고 그랬죠? 나라의 구성 요건? 영토, 국민이 제일 먼저. 국민, 영토, 영토, 주권. 주권. 그러면 국민, 영토, 주권 중에서 세 가지가 3대 요소니까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국민이 다 제일 중요하겠죠. 다 중요한데 국민이 제일 중요한 거죠. 국민이. 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중국 상해에 가서 대한민국 망명 정부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어떤 그 주권을 선포했을 때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아니에요? 보기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예, 대한민국이라고 주권도 생각해요. 없고 영토도 없어요. 영토도 없고. 사람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싹 사라졌어. 제노사이드를 당해서. 그러면 미군이 들어와서 이 한국을 한국 사람한테 주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못 주는 거죠. 그러면 주권이나 영토는 잃었다가 찾을 수도 있는 거라고.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의 영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그랬죠. 너희 어몽유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한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중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왕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이 여기 10명이 있어요. 우리가 출근해 보니까 우리 사무실에 10명이 막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3명은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야. 7명은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아니야. 그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세상과. 그런데 그 세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 백성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영토도 없어요.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그 세 사람이 그 7사람에게 섬기고 대속함으로써 그 인격적인 그 끌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역할을 하는 그것을 바로 왕 같은 제사장처럼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분명하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깨닫는 것 자체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자칫 이 성공과 번영과 어떤 그 인생을 잘 살게 해주는 어떤 그런 곳으로 이렇게 치환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잘 산다는 개념이 이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소위 세상이 바라는 성공과 하나님이 바라는 성공이 같은 것이 돼버렸어요. 그렇다면은 십자가가 아니죠. 우리가 십자가 말 많이 하지만 십자가라는 것이 로마 제국의 사형 형틀인데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은 에스더에서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자기 집에 세워놨던 그 기둥 그것이 변형돼서 십자가가 된 거거든요. 원래 십자가라는 형이 나온 나라가 이란이에요. 이란, 페르시아에서 쭉 넘어오다가 그것이 이제 로마에서 그것을 확실한 그 사용 방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용 방법이라는 게 인류 역사에서 끔찍한 게 너무나 많지만 십자가의 가장 특징은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죽이지 않고 죽도록 만들어서 보여줘갖고 죽어가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보는 사람은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것을 보이는 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다른 사람이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걸 보고 보았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나도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나는 저건 안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가치관이 성경의 가치관이 분명한데 오늘날 기독교가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 강단에서만큼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하는 강단에서만큼은 이 얼마나 순도가 성경이 말하는 주제와 그 목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같아야 되느냐, 얼마나 같냐, 저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 교회에 서고 쓰러지는 것에 가장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어쨌든 현재 개신교에서는 목사잖아요. 특별히 설교하는 사람들. 그렇게 볼 때 제가 좀 많이 좀 아찔해요. 제가 그렇게 해왔나 싶기도 하고 또 그게 얼마나 큰 반향이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얼마나 그렇게 살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점점 하면서 점점 더 이런 생각으로 더 깊게 이렇게 되고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뭐 5년 전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정확하게 엄밀하게 이거다 이렇게 제가 잡은 건 한 5년쯤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더 많이 그게 분명해졌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천년왕국이란 말 들어봤죠? 천년왕국. 예. 천년왕국. 제가 그 짧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중에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요 아주 최근 일이에요. 한 1, 2년 최근 들어서 어떤 나름대로 결론을 맺었냐면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의 짝퉁이다 이런 결론을 맺었어요. 그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은 천년왕국이라는 걸 말한 적이 없어. 하나님의 왕국만 얘기하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왕국의 어떤 그 장구함, 어떤 그게 영원하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천이라는 숫자를 사용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천년왕국이라는 미래의 고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글리 몰아가는 것으로 기독교를 치환시킨 것이 저는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저는 하나님의 왕국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목사나 신학자들이 그걸 천년왕국이라는 걸 바꿔놨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민스터 폭동 같이 이렇게 이 땅에 어디에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뭐 무력을 이용해서 뭐 그런 천년왕국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천년왕국이라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은 현재성에 있는 거거든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오늘의 시간을 보는 거거든. 기독교 핵심은. 이 주제가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주제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과 요한계시록 20장은 같이 보면 참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살리셨고 부활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고요. 그렇게 이게 첫째 부활인 거예요. 살리셨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함께 일으키사 이 뭐예요? 우리가 승천한 거예요. 우리 승천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일으켰다, 함께 일으키사, 이게 승천이거든요. And God raised us up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로 불러 올리셨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and seated us with him in the heavenly realms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역에 있는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보좌에 앉혔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아 있나요? 안 앉아 있나요? 지금요? 안 앉아 있다고 하는 건 현실로 맞죠.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다고 했으니까 성경 말씀도 맞아야 되죠. 그럼 뭐예요? 어떤 게 맞아요? 성경이 맞으면 현실이 틀리는 것 같고, 현실이 맞으면 성경이 틀리는 것 같고, 만약에 둘 다 맞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둘 다 맞는 걸까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가 뭘까요? 믿음으로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시간을 이렇게 보면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 사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을 이렇게 보던 것을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영원초부터 영원후까지가 한 점으로 수렴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으로서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으로 오늘을 산다는 거예요. 한국에 장기하라는 가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 예수님 뭐 안 믿는 사람이겠죠. 몰라, 믿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그 노래 같지 않는 노래를 많이 불러요. 그냥 랩도 아니고 그냥 주절주절거리는 노래를 많이 불러요. 근데 굉장히 그 가사가 굉장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가사인데, 그 사람이 최근에 부른 노래 중에 하나가 난 부럽지 않아, 이런 걸 부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게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나이쯤 돼서 우리가 부러운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어, 이런 소망 말고 세상적으로 부러운 거 있으세요? 내가 경제적으로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하나님의 은혜야. 아니, 이거보다 안 됐어도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보다 더 잘 됐어 하나님의 은혜야. 어쨌든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야. 이럽니까? 아니면 하나님 조금만 더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습니까? 전자입니다. 전자. 그죠? 아마 여러분 거의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요즘 와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영원성에서 영원의 관점에서 현재를 볼 수 있는가? 그 요한계시록 20장도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잘 보면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요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해놨지만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에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여기에 보좌들이 있고 앉은 자들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죽고 순교받고 이미 우리보다 먼저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들 이렇게 본 거예요. 이 구절을. 그러나 그러면 에베소서 2장 말씀이 틀린 거죠. 에베소서 2장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보좌에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죽어있든 아니면 지금 살아있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분. 거기서 뭐를 하느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 사람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서 나오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고. 우리는 이 세상 현재 나에 있는 공간, 나의 형편에 딱 매여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좌들에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숙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된 관점으로도 보여주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그 가라지의 비유처럼 이 세상에 가라지들과 함께 사는 우리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우리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우리는 그래서 이 키르케고르나 보네포 같은 사람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간첩이라고 했어요. 간첩. 뭔 간첩일까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세상 왕국으로 파송받은 간첩이라는 거예요. 지령받은. 그래서 간첩이 선글라스 끼고 이불 뒤집어 쓰고 막 사람들 피해 다니고 녹음 뭐 무슨 이상한 번호만 막 불러대고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간첩이야. 저 사람은. 간첩은 그러고 사나요? 누가 봐도 간첩이 아닌 것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네포가 한 말이 그 유명한 말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김미수장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고 살아야 돼.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지. 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고 살아라는 거야. 뭐냐면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 주여, 오 주여, 주여. 늘 보고 내가 얼마나 뭐 헌금을 많이 하고 얼마나 교회를 잘하고 오 주여,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하는데 그리스도인인 것을 상대가 알아채게끔, 자기도 모르게 알아채게끔. 어떻게 하면 우리, 그래서 이 사람은 보레프는 무슨 말을 하냐면 종교색이 없는 그리스도교 이런 말도 했어요. 냄새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 목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효과적으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내가 그 복음이 흐르게 하는 성령의 도구가 될까? 요거에 포인트를 맞춘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좀 하다 보면은 이게 뭔가 좀 제가 그동안 포인트를 잘 맞춰 살았나 이런 좀 후회스러운 점도 좀 있고, 뭔가 기회가 새로 주어지면 뭔가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요. 네, 지금 뭐 9시인데 우리 유문식 집사님 조용히 말씀 잘 들으시는데 한 말씀 해보세요. 이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긴 하죠. 중요한 문제죠. 저희들 정말 믿는 자들로서의 우리의 그 삶을 어디에 정말 포커스를 맞추고 사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인데, 저는 글쎄 뭐라 그럴까 참 뭐 지고지순한 이런 말처럼 어떠한 좀 아주 높고 한 그런 것보다 당장 오늘을 사는 그 우리의 삶 속에 제가 그냥 우리 목장 식구들하고의 나눔이나 뭐 이런 거 속에서도 그냥 제가 늘 쉽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 속에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정말 이거 하는 게 옳은가 안 하는 게 옳은가 뭐 하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그거 할 때 우리가 뭐 기도하고 뭐하고 하는 그러한 걸로 말을 대신하는데, 저는 물론 뭐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러한 결정들 이런 걸 갖다 중시해야 되지만, 또 그냥 한번 쉽게 정말 내가 결정 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이러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하면은 어떤 결정 내리는 것이 예수님이 내린 결정일까 한번 거꾸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입장에 쓴다 하는 그거는 예수님이 어떤 걸 더 좋아하실까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결정을 내리자 하고 뭐 하는데, 말로는 쉬운데 또 뭐 그러한 결정이 안 나는 뭐 양쪽 다 뭘 해도 다 좋다. 가령 뭐 집을 이사하는데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은가 저쪽으로 가는 게 좋은가 뭐가 할 때 예수님이라면 뭐 어떠한 방향이 좋겠다 하고 그런 게 딱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 옳고 그르고 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 부분, 우리의 이익보다는 어느 게 바르고 어느 게 좋으냐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 앞에 있는 걸 갖다가
그 실질적인 그 삶의 결정을 그런 식으로 내리자 하고 저는 제안을 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자 이렇게 하는데 많은 부분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하는 부분들 그 과연 어떤 것이 옳으냐 할 때 이게 우리의 그 이 신앙인으로서의 그 이 삶, 그 이 참, 이게 아까 목사님 그 이 저 설교에서도 기도에서도 그러한 기도를 내리셨지만 저는 그냥 좀 이렇게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 하는 그것이 내가 정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꺼리낌 없다 하면은 정말 이 하나님께서 그냥 다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하여튼 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아까 장로님 이렇게 이제 말씀 해주신 것 우리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정말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이 빛을 보고도 그 빛 속에 그 프리즘을 통한 이 빛의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나에게 가장 강렬하게 느껴지는 빛 정말 그린 색깔을 본다든지 하여튼 좀 이렇게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의 독해의 이러한 문제점들이 다 나올 수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시대를 초월해서 저는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이거는 정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삶 성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 찾고자 노력하고 물론 다 성경에 있는 게 또 다 똑같은 이러한 결론들 우리가 불러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놓고 하여튼 참 고민들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특별히 성경을 이제 우리가 통독을 하거나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묵상을 할 때 참 쉬운 얘기는 아닌데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이 관점으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해석보다 리딩이 참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잊어먹기 전에 여러분께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딱 유일하게 딱 한 권 책 번역한 책이에요. 쓴 책도 아니고 저술도 아니고 번역인데 이게 제가 한국에서 직접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한 20불 정도의 책을 한 권 샀거든요. 그러니까 한 20권을 사서 제가 학생들하고 공부할 때 쓰는 책인데 제가 좀 고민이 돼요. 여러분께 이걸 드리면은 안 읽을 것 같고 여러분이 이 책을 사면 읽을 것 같고 저는 드리고 싶고 근데 책은 주면 안 된다는 말이 있고 이거를 학생들한테 제가 22불에 팔아요. 이게 책값이 18불이고 배송비가 한 4불 3불 하고 이렇게 봉투값을 해서 어쨌든 22불 23불에 파는데 이게 이제 20권을 샀는데 한 10권 정도가 여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우들에게 좀 제가 이걸 선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선물해도 읽을래요? 저희 사죠.
아니 그래야 이게 또 읽을 수 있으니까. 이게 제가 이 책을 주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책을 팔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아무 페이지고 열어서 3페이지만 읽어도 손에 안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1장이 좀 어려워요. 1장이 좀 어려우니까 1장은 읽지 말고 2장부터 다 읽고 난 뒤에 돌아와서 1장을 읽으면 돼요. 그래서 공부 끝나고 이 카톡에다가 여러분 영문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 우리 여기 8분에게 각자 집으로 보내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교회로 한꺼번에 보내는 게 좋아요? 집으로 각자 보내도 되죠? 영어는 이더웨이, 영어는 예. 이더웨이. 예, 집으로 딱 와요, 그냥. 제가 그게 더 쉽죠. 그냥. 예, 뭐 제가 여기 그냥. 봉투도 다 이렇게 사놓고 음. 다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핸들하시기 어떤 게 쉬운. 예, 제가 그냥 뭐 봉투에 쭉 써서 보내면 돼요. 내일 써서 보내면 되니까 제가 꼭 좀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선물 받았다고 해서 읽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꽤 두꺼운 책이에요. 한 460페이지쯤 되는데 예. 되게 예. 두껍네요. 예? 되게 두꺼워요. 이런 책이에요. 두껍네요. 예. 그리고 내용이 뭐 이렇게 무협지처럼 막 술술 읽히는 책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혹시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면 괜찮다고 하시면 다음에 언제 시간 되면 이걸 같이 읽어나가는 수업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제가 다른 학교 박사과정 PhD에서는 요걸 가지고 10시간 세미나를 해요. 이 책 한 것만 가지고. 그러면 학생들한테 발표를 시키고 저는 이렇게 도와주고 토론하고 이런 것만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과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은 상당 부분을 같이 읽어 나가면서 설명해주고 좀 읽어 나가고 설명해주고 이렇게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좌우간 우리 여기 9분에게는 참 8분에게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목사님, 제가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여기 이제 들으신 분들이 다 그냥 이제 주소하고 목사님께 이 카톡방에다가 그냥 다 올려드리는 걸로 하고 제가 사서 선물하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목사님. 그럴 거면 내가 선물하죠. 네? 제 목표는 자기가 돈을 냈기 때문에 자기가 읽게끔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 그냥 예, 제가 제 마음은 여러분이 이 책을 읽었으면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아시겠죠? 예. 어쨌든 어떻게 하기로 하고요. 이제 오늘은 10시까지 안 채워도 좋으니까 쭉 우리 김웅 집사님부터 소연자매도 들어왔으니까 그냥 이제 과목 전체 끝나는 총평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루터를 주로 처음에 다뤘지만 여러 가지 우리 명목론이라든지 실제론 이런 것도 처음 듣는 그런 터미널리티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많이 도움이 됐고요. 또 제가 느낀 거는 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이렇게 지금 어떤 경우는 목숨도 희생해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상당히 놀라웠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 강의 중에서 또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인용해 가시면서 이렇게 본문하고도 연결해 주시니까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녹음도 해 주셔가지고 저도 몇 번 듣고 지난주에는 사실은 제가 2번 빠졌기 때문에 2개 녹음을 한 6시간 듣고 강의를 3시간 듣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많이 잃어버렸지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읽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좋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서
하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또 목사님의 그런 그 개인적인 그 솔직한 견해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해주시니까 사실 저희들도 이렇게 뭐 저희들이 아니라 저는 그런 좀 헷갈리는 부분 같은 데서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확실히 좀 해주시니까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 그 녹음해 주신 거를 많이 들을 것 같아요. 듣고 잠깐만. 많이 들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강의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저 과목을 몇 개 들어봤지만은 목사님이 상당히 아주 열정을 가지시고 그런 해주시는 게 참 좋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최윤숙 네, 저도 그 저번에도 나눈 것처럼 이 종교개혁사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또 그 목사님의 어떤 그런 강의 그런 걸 통해서 또 새로운 그런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됐고 그 중에 이제 그 애나 베프티스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이런 믿음 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고 정말 그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그 마음이 정말 또 이런 종교를 개혁하는 그 시대의 그런 개혁자들을 통해서 또 그런 마음들을 또 많이 느꼈고요. 그 프리덤이라는 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어떻게 이 자유를 누리고 또 그 가치를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지 느꼈고요. 또 오늘 또 이렇게 마지막 결론으로 정말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이고 또 그 왕국을 구성하는 그 요건들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총정리가 되니까 또 앞으로 있을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도 기대가 되고요. 네, 참 저에게는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고 또 이렇게 또 함께해서 각자의 그런 나눔들을 4시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더 많은 배움과 또 깨달음과 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다 모든 분께 감사하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바쁘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우리 장로님. 네. 저는 저번에 그 종교 개혁사를 들으려고 생각했을 때 제 머릿속에는 단순했어요. 그래서 루터라는 사람의 이름만 머릿속에 있었고 그리고 천주교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어떻게 그 무슨 이유가 있어 나왔는가, 처음에는 그 생각만 하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라 그 더 깊은데 그 루터뿐만 아니고 스팽글이라든가 이거 존 칼빈 같은 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성경대로 살고 다니는 아까 말씀하신 아나베프티스트 신자들도 그렇겠지만 성경을 바라보는 그때부터 옛날 이렇게 몇백 년 전부터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어가지고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왔구나. 그래서 참 그 변천을 보면서 참 성경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른 길로 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 본 것이 있을 때는 또 계속해서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저는 기대 이상으로 제가 배웠습니다. 근데 머릿속에 얼마 남았는지 지금 퀘스천이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원자님.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수업을 듣던 그러니까 한 2주 동안은 그 가르치는 방법, 가르쳐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쇼킹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슨 박사학위도 아니고 저렇게 가르치시나,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면서 이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점점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제가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걸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개를 다른 방면으로 볼 수 있게 됐고, 특히 더 재밌었던 거는 목사님이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라 그러니까 자기 그 예의를 그러니까 예를 들으시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굉장히 와닿고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 알고 이제까지 계세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만나 뵀던 목사님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자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좋았던 것 같고 점점 이 수업을 많이 들을수록 결국 궁극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왕국, 그다음에 뭐 예수님처럼 살자. 저는 사실 그게 아직까지도 저는 사실 잘 모르겠고 굉장히 퀘스천 마크인데 뭐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하는데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걸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인지.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저희가 평생을 가져가는 질문인 것 맞습니다. 예, 우리 같아요. 예. 예, 김미수 자매님. 마지막 시간이 들어와야지 진짜 딱 저렇게 멋있어지는 거야. 마이크 켜시고. 아, 큰일이에요. 저 뭘 많이 못 들어서. 아무튼 기억은 많이 안 나는데 또 들으면은 다시 또 기억날지 모르지만 너무 앞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많이 들었는데 저는 좀 많이 배웠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 종교 개혁사를 하시면서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실제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그런 걸 위해서 이 종교 개혁사를 하시면서도 또 포인트는 꼭 이 한 번씩은 꼭 집어주시더라고요. 이 실제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오늘도 이제 그 말씀하실 때 저는 지금도 아직 그게 잘 안 풀려져요. 목사님이 주의 이름으로 뭐 귀신도 쫓아내고 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직도 그 말씀이 그런 어떻게 해야지 계속 지금도 마음속에서 아직 그게 풀려지지가 않았어요. 계속되는 숙제 같고요. 아무튼 너무 만일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다시 풀이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 못 들어서. 근데 이제 네. 다행히 감사하게도 유튜브에 올려주셔갖고 네. 네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거 한번 다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답이 뭔지. 그 사람들이 왜 그래 제가 현재까지 갖고 있는 제 나름대로 생각은 뭐냐면 주님을 불렀지만 그 사람들 주님을 이용해 먹은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부른 게 아니라 주님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주님 때문에 자기들이 잘 된 거야.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게 아니야. 그렇다면 소위 잘 되는 기독교 지도자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리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진짜 이거는 샤킹한 일인 거예요. 유명한 말 있잖아요. 천국에 가보니까 내가 반드시 왔을 거라서 생각해서 안 왔고 반드시 안 왔을 거라서 왔고 그런데 나는 왔더라. 그 세 가지가 제일 샤킹이라잖아요. 한국 가면. 자기가 안 갔으면 그거 모르지. 자기가 갔으니까 그걸 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아니 모든 지도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근본 마인세트가 자칫하면 우리가 주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마인셋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 신앙이. 그렇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죄송. 주님을 위하여지
내가 주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상은 그겁니다. 우상은 철저히 이용해 먹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우상은 윤리적인 요구를 안 해요. 우리가 귀신한테 가서 뭘 바칠 때 귀신이 착하게 살아 이런 말 안 합니다. 착하게 살아란 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착하게 선하게 빛으로 거짓말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상은 사랑하며 살아라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인형으로 지푸라기로 네가 원하는 사람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화살을 쏴라. 그 사람의 이 화살이 그 사람 심장에 꽂힐 때 네가 성공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목표대로 사는 것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 유문식 집사님. 예, 총평. 뭐, 저도 그 지난 시간들 통해서 하여튼 뭐, 여러 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장로님도 오늘 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 이때까지 정말 종교개혁 하면은 그냥 4번 타자 이제 마틴 루터, 이름만 알고, 면죄부하고 그냥 마틴 루터 하여튼 종교개혁의 어떤 대명사처럼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 학기 이 배우면서 정말 저에게 좀 가장 이렇게 인상 깊게 또 충격적으로 이렇게 와줬던 그 그룹이 정말 좁은 길을 통해서 나왔던 이 세 분들 이 이름도 다 안 나오는데 뭐 크로멜이라든지 아니 콘라드 그레벨, 펠릭스 만츠, 예 게오르게 게오르게 뭐 블라우로 알타조 후브마이어, 마이클 자틀러, 메노 시몬스 예. 이런 사람들이죠. 예, 그분들 정말 어떤 눈에 보였던 이 알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에서 정말 순교자들 참 피해 뭐 순교 행렬 우리의 이 신앙을 참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이 따라야 될 이 신앙을 위해서 정말 이 목숨까지도 걸고 이 나가야 될 어떤 이 표상으로서 나타난 이 그분들 또 아나베프티스트들 그러한 이 그룹들 알게 된 것이 정말 큰 이 수확이었고요. 굉장히 인상 깊게 하여튼 저희의 이 머릿속에 지금 남고 있고 또 그냥 오늘 저는 그냥 이렇게 좀 간단히 다뤄주실 줄 알았는데 우리가 안 읽은 이 뒷부분 어떤 헨리 8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영국의 이 종교개혁 뭐 분리교회에서 분리주의를 통해서 나왔던 그거는 제가 제 유튜브 강의를 올려드릴게요. 예. 네. 저는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마틴 루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어떤 그 시대적인 이 흐름들이 좀 이렇게 이 얼개가 잡혔던 그러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뭐라 그럴까 좀 더 하여튼 많이 또
알 수 있게 된 그것을 참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네. 네, 우리 소연자매님 혹시 말씀할 수 있어요? 까만 데서. 운전하시나 보네. 아, 네. 못 들어서 너무 앞부분 못 들어서 너무 아쉬워요. 근데 역시 목사님답게 끝까지 이렇게 저는 10시에 들어오면서 설마 계실까 했는데 역시 목사님은 끝까지 강의를 해주셨네요, 정말. 세계사, 저는 종교개혁해서 이제 세계사 쪽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저도 목사님 강의 너무 신선하고 이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 구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게 너무 좋았고, 진짜 또 다른 강의 하시면 제가 또 들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너무 멀리 살아서 못 듣겠지요. 하여튼 정말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이렇게 다시 들어왔어요. 운전 중인데도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저기 수업 끝나면 저한테 주소 좀 알려주시고요, 각자. 주소, 혹시 모르니까 전화번호, 그 영문 이름을 알려주시면 제가 내일 보내드릴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학기 동안에 종교개혁사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공부를 마쳤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끝난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고 또 앞으로 또 공부하고 또 나누고 또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주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섬기며 또한 대속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다시 다른 공부로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만날 그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이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최현숙사님 바쁘시다는데 네, 일하시고, 30분 늦었습니다. 네, 안 나가주셔서 고맙습니다.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이렇게 언제 그래 달라스 오실 기회는 없으세요? 이번 뭐 가을에 한번 가야 되겠죠. 네, 희원자매님이 지난번에 아유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해주셔서 네, 제 네. 가슴이 콩깍콩깍 뛰었어요. 음. 사람이 한번 왜 뵙겠으면 좋겠어요. 보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게 좋은 거죠. 네, 네, 맞아요. 이 그 뭐, 다음에는 그 개강 예배 같은 게 그 전에는 있었는데 이 코비드 전에는요. 이제 하겠죠 학교에서. 음. 네, 뭐 그냥 엄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저는 아마 가게 되면 10월달 그 종교교육 주간에 달라스 그 방송국에 아마 강의하러 갈 때 그때 맞춰서 지난번처럼 이렇게 공개 강좌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또 혹시 학교에서 만들어 주시면 그렇게 가면 되죠.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아마 가을에는 제가 침례교사를 할 건데 침례교사 할 때는 지금처럼 줌으로 하니까 뭐 소연자매나 이렇게 다른 곳에 계신 분들도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수요일 저녁을 딱 빼놨기 때문에 학교에서 저한테 수요일 날 이제 강의 안 주면 저는 뻥 찌는 거예요. 저는 뭐 강의할 내용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사가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교회사, 근대교회사, 현대교회사 이 5덩어리인데 이거를 이제 보통 2덩어리로 나눠서 공부하는데 우리는 이걸 5덩어리로 나눠서 해야 되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소연자매님 또 아틀란타 가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교회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